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스리랑카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젊은이 교회가. 그래서 벽돌 쌓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난 6월부터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또 헌금을 내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금이. 그런데 며칠 전에 그곳 현지로부터 선교사님이 지금 건축 상황, 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그 사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스리랑카에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지금 외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스리랑카에 있는 가정교회 교인들은 지금 현재 이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교인들이 꽤 많죠? 이미 가정교회 교인들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마이크 잡고 있는 분이 그 교회의 목회자고요. 지금 저기 하웅원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됐습니다. 네, 됐어요.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모금을 시작해서 제가 8월 이제 여름 행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모금이 됐나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가 작정이 됐어요. 그리고 800만 원 정도가 이미 완납이 됐습니다. 예, 완납. 작정하고 차근차근히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저희가 2월 14일입니다. 내년 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스리랑카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날짜도 대충 정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저 교회의 봉헌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지역을 위한 전도도 하고 올 그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값 아끼고 또 그렇게 헌금한 그 헌금이요. 지금 저렇게 벽돌이 쌓여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요, 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짓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려요. 제가 전에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누가 저를 지명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막 유행처럼 막 했어요. 그다음에 막 거의 페이스북이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는 영상으로 제 그 소식란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고 또 기부도 했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젊은이 교회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이냐면 벽돌 쌓기 바람. 벽돌 쌓기 바람.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생활 속에서 아껴서 내가 벽돌 쌓는 그런 헌금으로 내는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한번 벽돌을 하나씩 들고 머리를 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3명을 지명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부셨으니까 다음 부실 상대를 지명합니다. 이래가지고 네, 벽돌 부시기 챌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짓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원래 와타데니아에다가 교회를 지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주변 주민들한테 계속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교회 세우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스리랑카는요, 교회 습격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토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와타데니아가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교회 세우면 반드시 습격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지역을 옮겼어요. 그 옆으로 좀 안전한 지역으로.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와타데니아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금을 했지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지역은 좀 발음이 어려워요. 알로콜로라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려요. 그래서 알로콜로 지역에 가서 우리가 교회도 짓고 이제 또 선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커피값 한 잔이라도 아껴서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쌓겠다 하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 교회의 이 벽돌 쌓기 프로젝트 스리랑카의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에 여러분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혼돈과 공허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돈과 공허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토후.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잠깐 깜빡 졸다가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계속 토후의 세계 그러더래요. 토후의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왜 두부의 세계를 인정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가지고 토후의 세계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두부의 세계를 뭘 어떻게 인정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발음이 시원찮았구나, 발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제 설교 동영상을. 그랬더니 진짜 제가 토프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토후입니다. 토후.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하니까 그냥 토후. 예, 이렇게 들리는데 두부의 세계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의 말씀. 혼돈과 공허. 토후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토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께서 이제 시스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 나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또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풀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요 뭘 만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창조의 세계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냐?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으시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호흡으로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안에 누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분명 그 모습 안에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로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숨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숨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함, 홀로 있으시고 영원을 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성실함으로, 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요, 진실함이 있어요, 성실함이 있어요, 정의가 있고요, 공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봐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도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들을 잘 돌봐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범죄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피조된 세상 가운데서 죄 지으면 안 됩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 피조 세계는요, 창조 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감탄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만 창조하시고 좋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든지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늘 마지막에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좀 더 감탄사가 곁들여지는 거죠. 보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가 그렇게 심히 좋았을까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보시면서 또 당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질과 기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뭐예요? 그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을 보는 것보다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만 꼭꼭 간직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어요. 공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말아야 될 사단의 속성들이 자꾸 내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민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정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감탄하시겠습니까? 보기에 심이 좋구나. 보기에 심이 좋구나 하면서 감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보기에 심이 안 좋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인간들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사람의 역할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창조 세계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너무 대답 안 해도 돼요. 예. 입술을 열어서 대답해도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결심을 막 하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낳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결혼하면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낳았습니다.
지금도. 예. 주시는 대로 낳는 거야. 그래서 뭐 5명, 6명 뭐 이거는 뭐 그냥 보통인 거예요. 예? 피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19남매 중에 15번째예요. 19남매 중에. 놀랍죠? 예. 근데 그때는 보통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정말 성경적이신 분이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느님 말씀대로 열심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선교하는 저기 제천의 송객교회 얼마 전에 8번째 아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선교 갔더니 돌 지난 8번째 아이를 다 안고 있더라고요.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청년도 있는데 혹시 몰라요. 본인이 또 그렇게 될지, 그런 은사가 있을지. 예. 근데 이 목사님 아주 성경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뜻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는요 우리 지금 2명 있는데 이런 애들이 하나만 더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막 주여 막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데 8명. 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역할이에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가지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늘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창조의 하이라이트, 그래 인간을 제일 멋있게 창조하신 건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정복하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제국주의적인 그런 말이냐고요. 누군가 혹은 어떤 나라를 다른 누군가가 혹은 더 힘 있는 나라가 침략해서, 그렇죠? 굴종시키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스려라, 이 말도 그래요. 다스려라. 이것도요 마치 왕이 그 신하와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마치 주종의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게 되냐면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세계와 다른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우리가 최고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정복했어요. 정말로 다스렸어요. 마음대로 파괴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질서를 깨트려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사람들끼리 인간관계조차도요 이와 같은 정복의 논리, 다스림의 논리로 파괴시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복하다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바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단어입니다. 카바시.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어원을 어디서 찾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장 고등 문명이었는데 이 수메르 문명의 언어가 아카드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카드어에서 이 어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하다는 말의 어원 뜻이 뭐냐면 아카드어로 깨끗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아니, 정복하다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깨끗게 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막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듯이 그런 무력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정복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정복하다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스려라. 이 말이 나오죠. 다스려라. 역시 이 말도 원어의 뜻을 아카도에서 찾으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화를 이루며 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스려라. 뭐라고요?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정복하다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다. 다스리다가 뭐라고요? 조화를 이루며 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보기 좋았던 창조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피조 세계를 지금 이렇게 보기 좋은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다치거나 파괴하거나 누군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처음 상태로 잘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도 마음대로 또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은 실제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유지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요, 인간이 다스리고 피조물들이 인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 수직적인 구조 속에 인간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요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조화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하고 조화롭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 제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럽혀져요. 오염되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요 인간성이 파괴되죠. 더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말에요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다. 아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으려면 조화로워야 돼요.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만약에 한 색깔, 같은 색깔로 7가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그려보세요. 빨빨빨빨빨빨빨, 네? 파파파파파파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지개를 보고 와 조화롭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조화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려면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로운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아, 다른 피조물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 조화롭게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5손가락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죠. 예, 유치하다 얘기했습니다. 예, 엄지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5손가락 중에 항상 사람들이 최고를 이야기할 때 나를 들어서 최고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5손가락 중에 내가 최고야. 엄지가 얘기해요. 검지가 야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사람들이 방향을 지시할 때 항상 나를 들어서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중지가 야, 조그만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거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내가 가운데 있고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약지가 얘기하면 야야, 사람들이 소중한 약속을 하고 귀중한 것을 줄 때 꼭 나를 사용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요. 새끼가 듣다가 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키도 작아요. 별로 쓸모있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손가락이 얘기합니다. 야, 난 니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이 손가락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 난 아무 역할이 없는 것 같아. 난 여길 떠나야 되겠어 하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으악! 손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제가 유치하다 그랬죠. 유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음에. 으악! 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네 손가락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끼 손가락이 떠나서는 안 되고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보잘것없지만 이 새끼 손가락이 있을 때 바로 이 조화로운 5손가락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영향력을 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조화롭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조화롭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게 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 조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말에요, 나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쁘다. 아유, 저희 나쁜 인간. 아유, 저 나쁜 것. 근데 이 나쁘다의 어원을 따져보면 나뿐이다요. 나뿐이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요, 나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는 남을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합니까? 남을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사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나만 생각해요. 부부지간에도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아유, 나도 힘들어. 오늘 너무 애 때문에 힘들었어. 막 그런데 저도 바깥에서 막 힘들게 일하고 들어갔다고 거기다 대고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나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자신만 생각해요. 맨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정작 자신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온통 자신만 생각하는 나뿐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뿐인 세상. 결국 그것이 나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탄의 의미는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를 깨트리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시기에 심히 나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래의 모습을 돌아보고 되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토후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창조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명령받았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 우리 너무 사람하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 나.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지고 가장 병든 것이 또한 누굽니까? 사람.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창조가 믿어지면요, 이 창조가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들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 수 없으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역할을 혼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복하려 하고 다스리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생활을 경주해 나가면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격과 기질과 성질들이요 군데군데 순간순간마다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가 되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은요,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조화가 깨졌습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가 깨진 분들도 있어요. 내 안에 내 스스로 조화가 깨진 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질과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 주세요.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이 깨끗하여지고 조화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인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깨어진 조화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깨어진 조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인해서 이 땅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도구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에 넘어서 그 세계까지도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 깨끗하게 하고 조화롭게 살라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조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조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아버지 이 땅의 평화가, 아버지 이 땅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찬미의 성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영혼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조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도 나의 삶의 주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조화로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도 더 잘 나를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의 상태에서 오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오늘이 영향을 받는 귀한 몸 때문에 주님 아버지 그의 자비 우리 믿으라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을 쏟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물으라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까지도 하나님을 닮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귀한 역할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도록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질과 성질이 나타나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우리 손으로 깨트리지 않고 파괴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깨어지고 이미 흐트러지고 이미 파괴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심히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